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우리 욥기 읽기 세 번째 시간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한번 하죠. 우리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욥의 모습하고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욥의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습이고 입체적인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습이다 그랬죠. 우리는 거룩함과 동시에 완악하죠. 굳건함과 동시에 나약하고 영적인 동시에 육체적이다 그랬어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는요 한결같이 사납지 잘해주다가 물어 죽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는 본능대로 움직여서 한결같지 우리처럼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죠. 양면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또 욥기 4장에서 우리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엘리바스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주장을 펼친다 그랬죠. 대표적인 관점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관점인데, 선한 사람은 복받는다, 악한 사람은 고난당한다. 이게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의 관점, 말하기는 너무 좋고 듣기는 너무 좋은데 진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전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초반부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했는데 그 숫자가 1200명, 1700명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죽은 1200명, 17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사람 골라서 가서 공격받게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관점이 맞는 것 같고 말하기는 좋지만 세상을 관찰해 보면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점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또 엘리바스는요 자기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추론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 경험을 절대하는 것, 그걸 옳지 않다 그랬죠. 또 근거 없는 영적인 체험, 환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랬어요. 의로운데도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욥이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뭐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는 온전한 자, 악한 자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없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일본 1945년 8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는 그 순간 1초에서 4초 상간에 그 주변 직경 몇 킬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일시적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위력이죠. 자, 그랬는데 거기 나가사키라는 곳은요 일본에서 기독교 성지로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예배 잘 참석하는 분들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나가사키는 기독교 성지로 인정받는 곳이라 가지고 나가사키에는 특별히 다른 일본의 지역보다 성당도 많고 특별히 예배당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나가사키에 그런 폭탄이 터져서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냐? 아니, 나가사키에는 상대적으로 의인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왜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함께 멸망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 얘기할 수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코리아에 태어났는데 하필 사우스 코리아에 태어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 북한에 안 태어났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남쪽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니까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우리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실 여기 대구는 6.25 때도 북한 치하가 아니었잖아요. 감사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는 것이 그렇게 해야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북한의 동포들은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땅에 태어나서 저 원수마귀의 하수인 같은 3대 세습부자 치하에서 살고 있냐? 몰라요. 왜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고통 안 당하냐? 몰라요. 누구는 지금도 저 병원 안병동에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냐? 모른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어릴 때 같이 지내던 동기들, 친구들 다 건강하게 잘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건강한데 어떤 분은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이 추측은 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열심히 해야 돼. 뭘 자꾸 잘 먹어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저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검진도 잘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건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흠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왜 한 가지로 심판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머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 내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 나는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장씨일까? 여러분, 장씨는요 어울리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내가 애 이름 지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장씨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 막 장씨 이름 짓는다는 게 장미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을 게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어릴 때 이상했거든요. 나는 왜 장씨일까? 아니, 학교 갔더니 막 반이 김씨고, 전 또 그 지역적으로 안동 김씨, 안동 권씨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출석부 50명 중에 20몇 번까지가 김씨 권씨예요. 그 반 이상이 김씨 권씨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잡성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성이 아니다 이거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왜 김씨가 아닐까? 권씨가 아닐까? 이씨가 아닐까? 알 수 없죠. 왜 우리가 그런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끝까지 순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궁금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막 탄식하지만 지금 욥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도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한테는 막 뭐라고 하지만은 사실 욥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욥기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어서 계속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무죄한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래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나이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의 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악인의 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은 용납하십니까? 질문해요.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도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왜 제대로 못 봅니까? 이 말이에요.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죄를 물으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욥은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중요한 말이죠. 왜 오늘 욥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이 누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있으므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여 이 답을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종류의 질문은 하나님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나가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모르면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영어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요? 그 사람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수학 문제 가지고 자꾸 영어 선생님 찾아가고 과학 선생님 찾아가면 해결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질문? 근본적인 질문. 우리 앞에서 했던 질문. 왜 하나님, 제가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겁니까? 내가 왜 하필 이때에 태어난 겁니까?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2023년 이때에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환경에, 이 형편에, 이 직장에, 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왜? 복잡하니까, 답을 모르겠으니까,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무시하고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때에, 누구에게, 이분과 결혼하게 하고, 이런 아이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런 분의 또 아들, 딸이 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건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메이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도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우리는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지만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량하게, 내가 뭐 하나님 잘못했나? 왜 나를 치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나?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망은요, 인생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행복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잘 누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에 해결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공부라도 해서 네가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서 해라.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공부를 잘 안 해봐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든가? 별로 안 넓어져요. 크게 안 넓어져요. 물론 두세 개 정도 남한테 없는 것만큼은 넓어질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안 넓어진다고요. 사람은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키가 크나 적으나, 얼굴이 잘생기나 못생기나, 삶의 형편이 어떠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걸 알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 같은 거,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가 자꾸 질문을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이런 질문하면 남이 뭐라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런 질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까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이 궁금한 건 남도 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탁월할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묵상의 시작, 기도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안 하면 신앙은 안 자라요. 질문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여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답이 너무 우리 인식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자, 욥기 12장으로 넘어가서요. 욥기 12장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문장을 막 빌빌 꽈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곧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자주 들으셨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웃에게 뭐가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아니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이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됐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도 보실래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너무 이상하죠? 강도의 장막은 망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나니, 이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실상은 어때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해요. 강도의 장막. 강도들은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한 자들은 그냥 평안하게 잘 살기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7절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8절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선포하는 거죠.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셔요. 어떤 사람은 부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간보다 틀렸고, 또 세상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안 썼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순종. 이해보다 먼저 믿음으로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근데 그분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했는데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식 범위보다 적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렸다?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복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같은 말 아닙니까? 다른 말이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돼요. 순종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못하겠다, 이런 불순종한 말 하지 않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불순종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만은, 나는 지금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넘어서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밤새도록 했는데 오늘 안 되는 날이로구나. 오늘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안 되는 날이로구나. 그래, 오늘은 평생에도 안 되고 밤새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그물을 걷자. 근데 그물 다 씻었는데, 그물 이제 정리 다 했는데 갑자기 전문가도 아니고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내리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진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래봬도 여기 지금 저 갈릴리에서 어부만 몇 년째인데, 그거는 제가 주님보다 제가 좀 더 잘합니다. 우리 이럴 텐데 베드로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하니까 사명이 와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면 믿겠습니다도 불가능한 얘기다. 이해가 되면 더 못 믿어요. 이해가 되면 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돼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그냥 온 세상에 전파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럼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여러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해를 넘어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해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보다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할 게 아니에요. 이해를 추구할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욥기 13장으로 가서 자, 욥이 13장에 와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하면서 쭉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욥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이 결론을 내려요. 너희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들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 말이 진실이 아니구나. 욥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른 얘기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너희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나한테 막 공격했는데, 실제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벌려다르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너희들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하나님 측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책망당할 거다.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 그러면서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들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엉망이다.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번역이 좀 거칠게 됐는데 새 번역 말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신다가 할지라도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아뢰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새 번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끝까지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계속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하나님과 뭐 된 걸까요? 연결된 거라 그랬죠. 연결된 거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의의 반대말 죄는 하나님과 뭐 된 거죠?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자신 있게 자기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욥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틀렸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인의 자신감이에요. 욥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욥이 좀 교만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가 없다고 저렇게 떠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도 있고 욕망도 있고 딴 생각도 하고 음란한 존재인데 아니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끊어진 적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왔다는 이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다. 욥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의도가 뭐예요? 욥이 말하려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욥과 같이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고 그 다음 주도 또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이 자꾸 공동체 예배를 드려라 개인 예배를 드려라 소그룹 예배를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무 여건상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늘상 연결된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늘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나 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자신감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전부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관점도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참수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조바심, 이 시대의 우리의 불안함은 그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보고 막 어리석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질문하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 저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늘상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질문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넘어서 순종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되는 것이죠. 이해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자신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면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끝까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답을 가지고 계시는 질문을 의지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이해하여 주옵소서. 믿으며 이해된다는 사실 깨달아 알려 주옵소서. 나의 알려가 어리석은 것 믿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면서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겠다, 어리석은 자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를 주고하겠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의지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우리의 참된 자신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세상의 그 어떤 부담도 떳떳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해하게 하셔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할 때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 예배의 일기, 또 하나님 예배의 흔적 기록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또 한 주간의 일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와 삼터와 가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지의 평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며 또 마지막으로 치우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적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